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배 시작 전에 인사를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한 번 더 하고 계속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층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 인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새해 하는 인사인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희는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저는 새해에 복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에베소 1장 말씀 보게 되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같이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고 신앙생활은 그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인생을 흔히들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마라톤은 42.19km를 달리는 경기죠. 굉장히 긴 거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2시간대에 들어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죠. 2시간대에 들어오려고 하면은 100m를 17초 정도로 뛰어야 42.195를 그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러네. 전력 질주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승의 목표를 두지 않고 기록 갱신에도 물론 목표를 두지만 완주에 목표를 두고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주든 우승이든 여러분,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복장이 되게 간편하다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를 이렇게 타는데 먼 거리를 갈 때는 최대한 가볍게 해요. 멀리 갈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제가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왜 자전거 옷을 입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냥 입고 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꼭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왜? 땀을 배출해서 열을 식혀줘야지만 이게 컨디션을 잃어버리지 않고 장거리를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갈 때 짐도 굉장히 가볍게 해요. 최소한의 짐만.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이 하루살이 같이 짧은 삶이 아니라 요새는 의학이 발달돼서 8, 90, 또 오래 사는 경우는 100수까지 바라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올 한 해도 어떻게 보면 장거리죠. 평생에 비하면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긴 레이스예요. 올 한 해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다 같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1절은 이렇게 딱 시작됐죠. 이러므로. 앞에 얘기를 몰라요. 근데 앞에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이야기예요. 성경 폈으면 우리 11장을 한번 앞으로 돌려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한 번쯤은 들어들 보셨죠? 예, 믿음으로 성공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라고 썼죠. 그리고 그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경주를 했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믿음 생활합니까? 윤리, 도덕, 수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여러분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까지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나그네의 여정, 마라톤과 같이 긴 여행을 하는 나그네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냐? 이 땅이 목적지가 종착지가 아니라 본향, 영원한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경주에서 이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짧아요. 유한해요. 조금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살아야 100세인데 여러분, 모세가 쓴 시편 91편 말씀 보게 되면 1000년이란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표현을 해놓고 있죠. 영원에 비하면 100년이란 시간은 점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려고 해요. 아니에요. 짧고 유한한 생애를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나그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러니까 그들이 태어나고 그들이 성장했던 자기들의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에 돌아갔겠지만 그들이 왜 안 돌아갔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왜 그 고향으로 안 돌아갔는지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자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더 나은 본향. 우리가 태어난 출생지의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하늘에 있는 집이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길을 걷습니까? 우리 인생 마라톤 같은 이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왜 이 길을 들어섰습니까? 땅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얼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 내려놓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23년 새 첫 발을 내딛었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다한 증인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 인생을 올가매는 올무와 같은 것, 이런 것들,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의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은 벗어던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달라요. 죄는요, 죄를 지을 때는 쾌감은 있어요. 쾌락은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쾌락은 사라지고 여러분, 죄책감만이 남게 되고 무거운 그 근심이 우리를 누르게 되는 것이죠. 악인은 온몸을 죄악으로 물들여 치렁치렁 달고 다니면서도 보란듯이 달립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죄는 그들의 가장 좋은 성공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는 그 눈들이, 영안들이 열려져서 믿음의 길에서 절대 주저앉지 않고 올 한 해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인생의 이 신앙생활의 경주를 잘하고 싶은가? 그러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신앙생활의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욕심인가? 쾌락인가? 정욕인가? 혈기인가? 은밀히 즐기는 죄인인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러한 죄들이 있다면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제가 제 아내하고 신학교 다닐 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저랑을 자취를 같이 했던 친구가, 야, 친구야, 내가 결혼하는데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하면서 자기 열쇠 구러미를 툭 불러더니 뭐 새 것도 아니고 그 열쇠 구러미에서 도끼를 하나 딱 꺼내주는 거예요. 그 친구 별명이 도끼예요. 학교 다닐 때 논산 깡패였어요. 저랑 자취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그 앨범을 보여주는데 눈에 살기가 번뜩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뒤늦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신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 사진 내가 보는데 친구인데도요, 이게 좀 예사롭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랑 같이 생활할 때는 눈에서 그런 눈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사람이 바뀌는구나. 그리고 저랑 같이 기숙사 생활할 때 벽에다 뭘 그려놨냐? 도끼를 하나 이만하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다 같이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잘라라. 결혼하는 저에게 이거 모연 씨한테 갖다 줘 하면서 그 도끼를 준 거예요. 죄의 짐은 끊고 세상 줄은 끊고 끊을 건 끊고 잘릴 건 잘라내라고. 맞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얼매이기 쉬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난 이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된 이후에 이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이후에 부하 장군까지 살인교사를 내리죠. 그런데 그 쾌락은 있었지만 다윗은 그때부터 힘이 눌려 있었어요. 시편 32편이나 시편 51편 말씀 보게 되면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기가 막힌 글들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는
종일 신음했습니다. 내 뼈가 쇠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마른 나뭇가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죄 지은 이후에 희락이 메말라버려, 구원의 즐거움이 메말랐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처절하게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내 침상이 내가 흘린 눈물로 둥둥 떠다닙니다. 그만큼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의 그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민기적거리면 안 되고요, 빨리 유턴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욕망의 길을 가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3년을 따라다녀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우리 본성에 흐르는 이 악함은요, 끝까지 자기의 길, 마이웨이를 가려고 하는 근성들이 있어요. 내가 옳지 않은 걸 알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해요. 예수님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줘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 길을 가요. 여러분, 내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저는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나 그는 그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갔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 그가 청년 때 기름을 붓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했을 때 예언까지 했던 자였는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파멸의 길로 치닫기 시작해요. 번뇌가 그를 괴롭혀요.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을, 영혼을 지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를 구원한 그러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생을 소진하다가 그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는 죄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짐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인생의 욕망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 있어요, 없어요? 작년까지 지고 왔던 그 인생의 짐 올해도 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에요. 여러분, 그 죄의 짐 회개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인생의 짐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다 같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단들은요,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데
결코 인간은요,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족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에, 여러분,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원수마귀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도 과거에는 그 악한 자를 따라서 살았던 망할 수밖에 없는,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였던 자들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살리셨고 너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주신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아멘. 사망이 왕노로 닫은 저주받은 인생에서 의의 후사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않도록,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신 복을 붙잡고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는 얘기예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것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믿음의 길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아침에 1월 1일 이 신년 감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여러분,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주님 옆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결코 쉬운 생애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공생애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했을 때 마귀는 유혹해서 가장 약한 부분을 툭툭 건드렸어요. 야, 배고프지? 이 돌들로 똑똑히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내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 부귀영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 근데 마귀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제 나눴던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너에게 주었다. 주었다. 요단강도 안 건너갔어야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너에게 주었노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다 같이 하나님이 올해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담대히 해야 돼. 다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쫄지 맙시다. 그것까지 따라하는 건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 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형통하길 원하느냐? 제목은 형통한 삶이었어요. 형통하길 원하느냐? 형통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고 악한 영과 세상과 맞짱 떠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이 땅의 삶을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끝까지 지속해서 예수님을 다 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생활에도요, 때로는요, 참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살이 힘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성도님들도 혹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다시 바라보시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같은 고난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래도 경주에서 승리합시다. 교회 과도한 봉사로 몸이 지쳐 있습니까? 그 경주를 그만두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다 같이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목사님 힘들어서 그만해. 아니에요. 우리 여기 김성림 집사님 지휘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데 대전에 계속 영월에서 코로나 터지기까지 지휘를 하고 그러셨는데 여기 와서 코로나 때 이제 못 나가시게 됐다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명의 자리가 자신의 신앙을 어느 정도 지켜줬는데 그게 없으니까 힘들었다고. 다 같이 사명이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 사명을 경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직분 여러분 경홀히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있었어요. 광야를 지나야 됐어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홍해 같은 일도 만날 수 있고 타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광야에서 허덕이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마치고 주님 부를 날이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다 같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무엇을요? 면류관을. 그러면서 나뿐만이 아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이 경주를 승리하며 그날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때 우리도 그 면류관을 쓰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승리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마라톤과 같은 이 경주를 우리가 합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올무를 놓는 쾌락과 욕망과 시기, 질투, 혈기,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변치 않는 가치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 한 해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